네, 오늘의 말씀은 영혼의 깊은 잠입니다. 영혼의 깊은 잠.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졌던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12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그가 잘 책으로 엮은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오늘의 주제는 영혼의 깊은 잠인데요. 크리스찬이 허영의 마을에서 온 허례와 위선과는 달리 고난의 힘든 언덕에서 좁은 길, 생명의 길이죠. 선택해서 열심히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그 언덕이 얼마나 험난한지 오를수록 경사가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두 손과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고개를 넘게 되자 언덕 중간쯤에서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 예루살렘 성 주인이 만든 정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존 버년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십자가의 일을 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쉼을 주는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꾸민 거죠. 그 정자의 이름이 곤고제입니다. 곤고제. 영어 원문에는 The Hill Difficulty.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언덕에 우리나라의 정자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우리 한국말로 곤고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고난의 힘든 언덕을 오르느라고 이제 곤고제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에 영혼신이 쉼을 얻고 재충전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일하다가 아주 힘들 때 또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쉼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곤고제에서 크리스찬이 쉬고 있는데 그 쉰다는 것이 긴장이 풀려서 너무나 푹 자게 되는 거예요. 잠깐 쉬어야 되는데 너무 푹 긴장을 풀고 자다가 손에 쥐고 있던 언약의 두루마리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근데 누군가 크리스찬을 막 깨우는 겁니다. 큰 소리를 깨워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시온성을 향해 다시 막 떠나게 됐는데 한참을 가다가 뭔가 허전해서 봤더니 두루마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먼 길을 되돌아가서 다시 그 두루마리를 찾아가지고 다시 출발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순례자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전도팀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코로나 때부터 계속 한 4년 동안 못 나왔던 성도님을 우리 어떤 다른 팀이 만났어요. 반가시 마을 쪽으로 갔던 팀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새벽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무개라고. 그래요. 그분이 마음이 닫혀져 있을 때는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는 전화해도 안 받았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마음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지난주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새벽교회 다녔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신 게 참 은혜인가잖아요.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리에게 잡혀가지 않고. 그래서 전도자들이 얘기했더니 오겠다고. 그래서 즉시 제가 그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했더니 받더라고요. 그리고 목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목자 권사님에게 전화해보세요. 했더니 어제 딱 오셔가지고 다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게 됐잖아요. 남편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해줘야 돼서 점심 못 드시고 아마 가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데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 건져 주시기도. 그래서 새벽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시골에서 소 키우다가 소 한 마리 잊어버리면은 소 찾으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찾으러 다녀요. 제가 다 경험한 겁니다. 염소를 키우다가 염소를 잃어버렸는데 추운 겨울에 눈이 그렇게 펑펑 쏟아지는데 도둑들이 와가지고 염소를 훔쳐갔는데 눈이 더 많이 오면 발자국이 다 가려져서 이제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자국이 가려지기 전에 막 그 눈 위에 있는 발자국을 쫓아가지고 한 2km 이상을 뛰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훔쳐간 사람의 집까지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이미 염소는 가마솥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새벽에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시골에서는 소 한 마리면 요즘에 서울에서 좋은 차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이 영혼인데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할렐루야. 영혼을 잃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다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진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혹시 잠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쉬려고 하다가 너무 깊이 쉬고 있다면 깨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우리 이제 서울 서지방 장로회 총회 가서 축도 순서 맡아가지고 하고, 우리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충남 서천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우리 또 동기 회장이고 그래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멀긴 멀더라고요. 밤에 가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녁에 장례식장에서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세요. 그 충남 서천의 유명한 성결교회 부흥의 전초기지였던 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전 처음 뵀어요, 그분을.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께서 참 하나님 열심히 섬기시고 교회를 잘 섬기셨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혼여행 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제주도 신혼여행 가라고 돈을 얼마 주면서, 그런데 이거 다 쓰지 말고 남겨가지고 건축원금해라 했다는 거예요. 신혼여행 보내면서. 그래서 친구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국내의 어느 곳에 가가지고 신혼여행을 하면서 여관방 같은 데서 자면서 돈을 다 아껴가지고 건축원금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신학교 동기인데 처음 들어본 이야기. 그 친구가 좀 까불까불한 줄 알았더니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꽃날에. 근데 깊이 있는 영성이 있는 아버지 밑에서 훈련을 받았구나.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 깨어있는 분이셨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셨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가가지고 그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살았고, 또 그것을 아들에게 전수해주고 아들이 그것을 또 그대로 순종해서 산 이야기가 참 가슴 뛰게 하더라고요.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혼여행 가면은 느슨해지기 쉽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또 그런 쉼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근데 그 순간에도 쉼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여유가 있고 쉼이 많을 때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쉼은 쉼으로, 그러나 영혼은 잠들지 않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번역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순례자를 깨우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중단 없이 전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은 잠자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할 때 이 다른 이들은 복수잖아요. 많은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그걸 생각했어요. 또 오늘도 새벽에도 그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나더라고요. 그 서지방 장로회에서 장로님들이 총회하면서 모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이 모였더라고요. 많이 모였는데 다 은혜스러웠는데 그 중에서도 더 은혜스러운 부분이 뭐였냐면은 장로 합창단이 특성을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한 몇십 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아주 영감이 있는 찬양이더라고요. 너무 잘해. 어떤 무슨 진짜 프로페셔널 합창단 같아요. 너무너무 잘해. 한 몇십 명, 30명, 40명 모르겠습니다. 다들 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각자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지방의 장로님들로 모여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면 저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은 막 주님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그 기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함이 축복이고요. 함께 주님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막 깨어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장로회 회장으로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분이 그 홍은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홍은교회에서 하니까 홍은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의 말미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우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장로회장에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 방에 와가지고 당회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중요한 직분을 맡았으니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당회실에 그 의자가 있잖아요. 앉으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자에 앉지 않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정말 겸손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 장로님은 진짜 하나님 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대부분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받지 누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에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정도 제가 어제 경험했던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이제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넘어질까 조심합시다. 예. 할렐루야. 내가 지금 영혼의 경주를 잘하고 있다,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있다 하는 사람일수록 아주 주님 앞에서 더 두려워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두려워 떨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수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깊은 영혼의 잠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첫 번째,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다. 침자는 잠길 침자입니다. 륜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깊이 물속에 잠겨서 빠져서 저 밑에 가라앉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경주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면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정욕을 위해서는 막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영적인 거룩한 이 욕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경주자,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 이런 것으로 자꾸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경쟁자, 세속적인 경쟁이 아닙니다. 거룩한 열망, 이런 것이 막 솟아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의 간증을 들었을 때,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에, 누구의 간증을 들었을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른 예배를 다 드리는데 우리 조은경 전도사님, 시골 전도사님이 어른 예배 11시 때 우리 교회 초등학생이 새벽 예배 나온다고 칭찬을 했는데, 그때 제 친구 김병조가 11시 예배 나왔다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새벽 예배 나오나 궁금해가지고 자기가 그 다음날 바로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그래 보니까는 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나 이 막 경쟁심이 강한지 그 다음도 계속 걔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조야, 너가 너희 동네 그쪽 산 너머 쪽은 너가 친구들 새벽 예배 데리고 와라. 나는 이쪽 이렇게 세 군데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래서 나눠가지고 새벽에 동네 친구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거룩한 경쟁이, 거룩한 경쟁. 할렐루야. 얼마나 참 정말 서로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관학교 나와서 해병대 장교를 가더니 자기 부하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자기 목적 다 두 가지, 해병대 장교하면서 다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신체 건강하게 해서 이제 저대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자기 목적이다. 자기 부대 이름이 있는데 자기가 새로 지었는데 둘로스라는 이름으로 지었더라고. 둘로스라는 말이 히라보로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예수의 종으로 다 만들겠다. 할렐루야. 걔가 사관학교 나와서 장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예수의 종을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이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경쟁을 할 때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남대천의 연어떼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물살은 어떻게 이렇게 흐르는데 연어들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열심히 연어들이 힘을 내가지고 막 올라가야 그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좀 쉬자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물살에 밀려서 뒤로 쫙 가는 거죠. 더 가만히 하고 잠들면 연어는 바다로 떠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음란과 악과 탐욕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계속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직분 감당하고 열심을 할 때에 세상의 파도를 거슬러서 천국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 남대천의 연어떼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가 함께 멸망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게 습관이 돼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엔진이 안 돌아가요. 엔진이 안 돌아가. 이건 큰일 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차가 없을 때 구루마로 소금을 한 부대에 30kg짜리를 30가마씩 싣고 배로 날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던 일입니다. 방학 때마다. 그런데 구루마의 안에 구리스, 그걸 넣지 않으면은 이 안에 구슬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데 그게 뻑뻑해가지고 잘 안 돌아가요, 바퀴가. 그러면은 그걸 다 해체를 시켜가지고 이제 구리스라고 있는 그 시골 말로 그걸 넣어가지고 기름이죠. 그래서 막 매끌매끌하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안 읽게 되면은 잘 안 읽어져요. 성경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쉬게 되면 아예 평생 전도를 안 해.
그런데 여러분 조금씩 한 걸음씩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냥 어디 가나 사람 보면 예수 믿으라고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좀 쉬는 시간이면 성경이 보고 싶어져. 찬송이 부르고 싶어져. 어제 서천에 갔다 오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든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혼자 사주셔가지고 어제도 안 죽고 갔다 온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해놓고 핸들만 잡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교회에 감사했습니다. 그래 가며 오며 다윗가의 나단 1, 2, 3집을 다 들었는데, 야 84년부터 들었던 다윗가의 나단의 찬양이 완전히 40년 전으로 돌아가겠는데, 어린아이 때 영혼의 그 새벽 예배, 기숙사 있을 때 새벽 예배 때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찬양이 나오면서 새벽 기도를 깨웠던 다윗가의 나단의 찬양인데, 그거 다 들어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 또 다른 찬양을 오가며 5시간 동안 찬양을 들으며 오갔는데, 참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찬양을 들을 때 너무 신이 나고,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좋고, 전도할 때 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이게 녹슬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이 남대천을 막 올라가는 연어떼처럼 힘있게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혼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더 나아가서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내가 그냥 하나님 일을 못하고 중단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유혹에 빠지게 돼. 여러분, 성경에 훈련을 많이 받은, 영적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서 자고 양을 지키고 가족에서 소외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은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프를 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원하고, 일개 소년이 나중에 군사령관이 되고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영임해서 자기 사위인 사울왕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3천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녀요. 신학자들은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기간이 얼마인가라고 연구했어요.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무려 13년 동안 다윗이 도망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사울 왕에게도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인데, 시기와 질투에 영임한 사람에 의해서 다윗이 억울하고 비참한 삶을 13년간 살았다는 거예요. 13년간. 여러분, 정말로 시기와 질투의 영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옆에 사람이 잘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받고 할 때 절대 질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질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 질투하면 안 돼요. 질투하면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저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 장로님을 닮고 싶습니다. 저 권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나도 하나님 복을 받아야지. 사울 왕도 그렇게 옛날처럼 돌아가서 어린아이의 마음에 돌아가서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야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사울 왕이 질투의 영에 붙잡혀서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치광 행세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셔서 마침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때에, 옛날에는 전쟁에 나가면 왕이 꼭 가서 앞에서 진두지휘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잠을 잤어요. 그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야라는 장군이었잖아요. 우리야. 근데 다윗이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거닐다가 여러분 큰 죄를 범하게 됐어요. 13년 동안 훈련받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순간 잠에 빠지고 나태해 있다가 엄청난 큰 음란의 죄를 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야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13년 훈련 받아도 무너지는 것은 잠깐이다. 여러분, 정말 깨어있기를 기도하십시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이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의의가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게 해주세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영혼의 깊은 잠을 자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면, 헌신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있으면 마귀가 확 쳐나가지고 무서운 죄를 짓게 한다. 무서운 죄를 짓게 한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낮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을 꼭 붙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기 의의 흉배를 붙이고, 호신경, 의의 흉배, 의의 갑옷을 입고, 할렐루야,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해주세요.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날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이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 교회에,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큰 좌절을 경험했던 분인 것 같아서 그분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크게 세상적으로 사업으로 성공했다가 다 무너져서 비닐하우스에 살았던 20몇 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어제도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시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저는 그분 얼굴만 봐도 은혜돼요. 저런 큰 절망 속에서도 저렇게 웃으며 싱글벙글하며 건물 청소하면서 또 감사하고 살고, 주일날 오면은 전도 헌금 꼭 하고, 전도 헌금 참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은혜예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또 하나는 깊은 침륜에 빠지게,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은 돌고 돌아 많은 것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낭비하고 다시 돌아서 두루마리를 찾고 그리고 다시 경주를 시작해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저 앞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저 뒤에 쓰러져 가지고 깊은 잠에 자고 있다가 흡지급 일어나 가지고 다시 예수 십자가의 생명의 두루마리를 붙잡고 다시 달려. 그것마저도 축복이에요, 축복. 사실은. 그러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함께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함께 새벽기에 등록했는데, 함께 집사 됐는데, 함께 권사되고 함께 장로 장립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 한 사람은 저만큼 주님과 함께 주님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저 뒤에 깊은 잠에 빠져서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은사가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간에 열심으로 남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돌고 둘째 아들 탕자처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던 여인처럼 내가 주님 만난 다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살고 동행했던 가룟유다와 제자들
그 여인의 헌신과 그 여인의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특별히 가룟 유다는 마귀가 시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도 주님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제자의 모습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 이 여인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은혜로 사는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이름이 다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가지 맙시다. 돌고 가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스트레이트로 직진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